자, 오늘은 제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설교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능력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날 교회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요.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윤정현 전사님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죠?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찬양인들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뛰어나게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윤정현 전사님 키도 너무 크시고 이렇게 또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고 오늘 교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다 잘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가서 이렇게 힘이 감사합니다. 참 자신감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 벌써 4주 전부터 기도하고 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키를 크는 능력은 없지만 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들어주셨다면 저의 어쩌면 말에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향력이 커지면 꼭 그 교회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 어떤 일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게 돼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어쩌면 우리가 또 뭔가 힘이 많아지고 능력이 있어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만난 것 이 자체가 저한테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고통과 어쩌면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숨기고 다녔는데 오늘 이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서는요. 모두가 다 아픕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 와서 같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뻐하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자유로운 공동체여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매주 주말마다 저는 힐링을 하고 또 주중에 또 아기 육아로 또 고통의 시간을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정말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낮고 약하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어떤 처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어쩌면 저의 현실과 똑같이 낮고 천한, 가난하고 부족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영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대함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직면해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들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약함에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엔 나타나진 않지만 이단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글 중에 일부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속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은 말해요.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딱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다녀왔던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부득불 무익하겠지만 절제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억울했던 거예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교회 안팎에 존재했던 그 이단자들의 그 모욕과 또 조롱과 유혹 앞에서 처참히 떠나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득불무익하지만 자신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밝힙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랑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발언의 목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육체에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 즉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계시들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약함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받은 것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자신 계시를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가시란 말은요. 헬라어 말로 제가 스쿨롭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뜻이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이 뭡니까? 이렇게 딱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란 뾰족한 말뚝으로 이제 찍는 고통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 그냥 잠깐 장미꽃에 이렇게 스치면서 데이는 그런 가시의 고통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자기를 찍어 누르는 고통을 바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쳐서라는 말이 등장해요. 쳐서. 여기서 이 쳐서라는 말은요, 아주 심하게 때린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릴 뿐만 아니라 참기가 어려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 주먹으로 앞머리를 치는 따위의 매질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후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러 모진 핍박과 고난들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이런 모진 핍박과 고통은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을 준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 좀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은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다. 바울은 눈의 시력이 나빴을 것이다. 눈의 시력이 눈이 좋지 않아서 힘든 그런 과정들을 했고,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자신이 시력이 나빠서 이 큰 글자로 지금 너희들한테 쓰는 것을 보아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력이 나쁜 고통을 겪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질병을 앓았을 것으로. 간질병. 잘 이야기하고 살아가다 갑자기 이 간질이 돋아나서 쓰러지고 사역에 어떤 지장을 입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요. 그 이단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단자들의 그 핍박과 능욕과 또 조롱 속에서 겪어야 됐던 그런 굶주림, 또 수면 부족,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옳다는데 바울에게는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존재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나를 평생도록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석학을 대표하는 분들 중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로지 자기 것이거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고통도 자신의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완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 어쩌면 경제적인,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약함에 대한 자랑을 했다시피 저의 약함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8살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요. 시력 검사, 이제 건강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근데 글자가 안 보였습니다. 앞에 보는 게 큰 것들은 보이는데 하나도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 글자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머니,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기를 큰 병원 가보셔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제가 그때 울산에 살았는데 서울 보라매 병원이나 여러 큰 병원에 제가 검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심지어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시력을 낫게 하려고 쌍꺼풀 수술도 했는데 지금 약간 쌍꺼풀이 다 풀려가지고 여전히 이런데요. 쌍꺼풀 수술도 했었는데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좋다 하는 그런 병의 어떤 치료제나 그런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뭐 반창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아진다 해서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약시 판정을 받아요. 이 약시라고 하는 거는요. 안경을 썼는데도 0.5가 안 되는 거예요. 시력이, 교정 시력이.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안경을 써서 얼굴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분명하지 못해서 인사 못 드릴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전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약시 판정을 받고 돌아오는 그 부모님의 차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사실은 각자의 그 고통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 약시라는 그 장애물의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큰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 외로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학교에 보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 막 뒤에서 이렇게 선생님 판사할 때 저는 막 판사하려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늘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고 발라야 됐던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됐고요. 뭔가 뭐든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깜빡감이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시는 저한테 걸림돌인 거예요. 육체에 가시는 게 저를 계속 찔러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고 숨겨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약시나 약함이나 이런 고통 따위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질병은 사람들로부터 떠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에 시달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숨어서 다녀야 됐던 사회적 편견과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내가 꼭 그런 어떤 문제 있는 사람처럼 어떤 범죄자처럼 지내야 됐던 그 수 없는 세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나아가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것들을 오픈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머물러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봤겠죠. 할 수 있다는 뭐 약도 먹어봤고, 박사님 말씀 통해서 모든 것들 다 해봤지만 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그 좌절감과 모멸감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하며 방자하게 뽐내는 것. 바울은 자신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잘난 체하며 방자하게 뽐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자신이 그런 뽐내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곧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그가 만약 교만했더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교만했다면 이렇게 절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자랑에서 멀리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도 똑같이 이단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했겠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환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속아서 어쩌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어려움과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가슴으로 믿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그 내버려둔 가운데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괜찮게 남들과 비교하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더 열정적으로 더 왕성하게 선교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질병만 없애주신다면 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내 몸 다 바쳐서 평생토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약실 놓고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이제 11살 때 약식 판정을 받고 저에게 매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매해 새해 시작할 때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40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그때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약식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약식 낫게 해주세요. 늘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약식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잘못된 소원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 걸려고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왔습니다. 주님. 사실 오늘 교회 온 이유도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중압감, 책임감이 저를 계속 짓눌러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말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나 어눌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제 생각들에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그 끝에 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제가 느낀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공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 그 매해 기도 제목은 변함없었는데 끝내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 번은 그냥 그 표시일 뿐이지 그 안에 좀 무한대로 그냥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 또 저 학교에서 교실에서 칠판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돌아올 때는 여전히 보이지 않구나 실망하고 또다시 또 새날이 밝으면 그렇게 하고 또 새 학기가 되면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이 나의 약간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한테 좀 뭔가 요청을 하고 제가 이러니 또 봐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끝내 하나님 들어주시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거 놓고 이제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좀 씨름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게 사실 제가 고3의 수능 끝나고 이제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월입니다. 1월부터 놓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저 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진짜 막 씨름 가지고 막 씨름하는데 밤낮 막 기도하면서 막 그때 이제 유명했던 영상 중에서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막 치유 집회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때 온누리 교회인지 몰랐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했고 막 기도하고 막 나사렛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마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그때 진짜 처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거실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성민아, 바울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셨단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고. 사실은 하나님 어쨌든 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저 치유 집회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한다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아닙니까? 사실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하지만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갔습니다. 가시는요, 육체의 가시는요, 그야말로 신앙인의 삶에 아픔을 주며 견딜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또 본문에서는 3번이지만 이미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 삶을 전과정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애물로 인해서 겪었을 그 수많은 힘든 상황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피할 수 있다면 이 고통에 대한 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이기심을 보게 하고요. 내 안에 교만을 보게 하고요. 내 안에 진짜로 저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방탕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기도하는 그 훈련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드는 우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기둥 속에서 만났을 때 하셨던,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처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만과 교만들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과거에 이미 그 은혜가 그걸로 끝났다면 오늘 제가 살아가는, 오늘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과 그 가시의 핍박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거에 끝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 그대로 저의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성민아, 과거에도 나는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었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결박으로부터 너를 끊어내서 이제는 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난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건요, 이제 이전에 있던 나의 악한 모습과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죄된 모습들은 이제 끊어져 버릴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앞으로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약함을 드러내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저 이제 포기할래요. 그 순간, 끝나는 순간에 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그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니죠.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병이 낫는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침묵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안타깝게도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면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업적 능력과 또 스펙과 그런 권능들이 있는지, 스킬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판단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바울의 기도가 실패했으니까 그 바울은 실패의 기도자, 실패의 능력자, 실패의 사도로 판명이 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났다면, 바울이 거기서 그쳤더라면, 바울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그냥 실패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설교도 할 수 없는, 이 바보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노보다는 예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치부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받으면 우리가 낫는데, 병이 낫는다 하면서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부지기수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될수록 하나님은 사라지고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그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수많은 그 이단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크시고 큰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기도는 자기의 본래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기도 응답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울은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 족합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성민아, 누구야? 내가 너 이것 때문에, 이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 누구 능력이 뛰어나고 말 잘하고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그곳 가운데 보냈으며 내가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의지하는 그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게는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음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다음 한 주간이 있겠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복음의 능력 이전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 마귀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기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그 사랑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온전해지다 라는 말이 사실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온전해진다, 이 의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이 둘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진 것을 나타내는 상태, 이 둘 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이 표현들을 보면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온전하다는 말은요, 본받던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뜻과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는 전쟁통에도 대체로 온전하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지 걸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와 같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사실은 온전하다는 건요, 어떤 상태가, 어떤 고난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마무리된 것이 아닌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란 것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문제점에 이런 거 다 해결된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완전하게 수행했다와 같이 이런 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본들을 보니까 개역개정과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정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표현을 비교해보면 더 큰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구석이 없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뜻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진짜 전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온전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것들로 물론 힘들지만 난 괜찮아.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완전한 사람은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순진무구 그냥 청결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 또한 완전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만이 존재하겠죠. 온전한 사람, 불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언제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온전해지고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입합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끝내는 사실은 자살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거는 결국에는 사단의 계략인 거죠. 그때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그때 우리가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이 시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들을,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물론 하나님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냥 내 어린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낳은 내 자식이 그렇게 나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사실 주중에 6일 동안 이제 아이니를 육아하면서, 물론 사실 제가 다 보는 게 아니라서 아내에게 미안할 때도 있지만요, 그 아이니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황홀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벅차오르는 가슴에 그 울림이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어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를 너무 닮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서 막 아내가 막 뭐라고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는 안 닮고 나만 닮았냐고, 망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왜 우리 딸아이 예쁜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변호해주고 하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아기가 저에게 뭔가 안기다시피 하면서 나를 알아차려주고 나에게 막 말을 걸어올 때 옹알이 하면서 걸어올 때 그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알아차려주는구나. 그리고 얘가 나만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사실은 제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 책임감, 너무나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 거룩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키워보고 싶다. 그런 의욕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그 의존 상태, 정말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그냥 괜히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9마리의 잃어버린 양, 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자식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보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더욱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내 뒤에서 영원한 든든한 지원자 되시는 영원한 백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든든한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추함도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연대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문제 상황이 있지만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전과 다른 자신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자신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그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의 일련의 영적인 체험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계시를 체험하면서 그의 고백이 달라지면,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할 바위가 있어요. 산성이 있어요. 아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찬양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크신 바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런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의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더 이상 이제 바울에게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문제적 상황이, 질병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 삶을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모든 것이 그 질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 문제를 이제 괜찮다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사람일까요?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겨야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쓰십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똑같은 수준이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대단해. 너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 여러분들 그 먹였던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어린아이, 그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나와서 그게 12광지를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렇지만 괜찮아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